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명령을 하시죠. 그죠? 뭐라고 하죠?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자, 이게 지금 제가 이걸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예수님 앞에 지금 나가지고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예수님이 참 얼굴 보기가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묻고 3번 뭐라고 하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해요. 첫 번째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까지 이야기하죠. 그렇죠? 자, 이걸 보면서 이 양을 먹이라 이 말이요, 아무에게나 주신 말씀이 아닌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만, 그죠? 특별히 주신 미션인 거예요. 그죠? 이거를, 그래서 이거, 하나님 주신 이 미션, 이런 거 아무나 받는 게 아니고 또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니구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보통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면요, 목표가 뭡니까? 뭐 때문에 신앙생활이 시작되죠? 내 지금 문제 해결, 이거죠. 그죠? 지금 내 당장 내 눈앞에 닥쳐온 이 문제, 경제 문제, 뭐 건강 문제, 어려움, 뭐 여러 가지 문제들 있잖아요. 그죠? 이거를 해결해 보려고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생활이 뭐 쉽나요? 뭐 제대로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고, 교회 왔더니 옆에 앉는 사람 좀 이상하고, 또 뭐 여러 가지 뭐 상황이 안 좋고, 교회 다니는, 내가 뭐 다니자마자 풀릴 줄 알았는데, 교회 다니자마자 일이 뭐 잘 되고 이러면 좋을 텐데,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뭐 변하는 게 없어요. 오히려 뭐 안 좋아지는 것 같고, 뭐 친구들하고 뭐 놀러도 제대로 못 가. 주일마다 교회 와야 돼. 그렇잖아요. 뭐 이 쉽지가 않아요. 뭐 빠지려고 하면 또 전화 와가지고 어디 가냐, 왜 안 오냐, 막 이래 피곤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세상 방법들이요, 이게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이 지금 세상 방법들, 지금 좋은 방법들이 너무 많은데, 그죠? 성경에는 뭐라고 하죠? 넓은 길이라 하잖아요. 그죠? 넓은 길이 많은 거예요. 자, 좋은 방법들이 많아 보이니까 이게 지금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죠? 자, 쉽게 말해 이건 뭡니까 이게? 이 세상 방법 따라가는 게 뭐죠?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사실 불신이에요, 불신. 그죠? 자, 근데 이제 이 단계를 넘었으면 어떻게 되죠? 문제 해결이 아니고, 해결이 목표가 아니고 뭐가 되죠? 이 안에 하나님의, 그죠? 숨은 계획이 있구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구나. 이게 발견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발견하죠? 이게 그냥 발견되는 게 아니라 메시지 속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계속 들어야 돼요. 어쨌든 들어야 돼요. 부족한, 이렇게 주의 종이 부족한, 진짜 뭐 제가 뭐 얼만큼 배웠겠어요? 제가 뭐 대학원을 제대로 나왔겠습니까? 무슨 뭐 박사 학위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뭐 누구처럼 뭐 성경 백독 했겠습니까? 백독은 무슨, 그죠? 저는 진짜 부족해요. 그런데 부족한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주시냐? 메시지를 주신다니까요. 이 메시지를 통해서 나의 문제 속에 있는 숨은 계획을 찾아낸다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 우리 지연자매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주일날 이렇게 친척집에 갔다 온, 한 주간 친척집에 갔다 왔는데, 그때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메시지를 녹음해서 보내준 거예요. 사단은 예배만 방해한다. 그 얘기를 듣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이 예배를 놓쳤구나. 엉뚱한 데 앉아 있었구나. 뭐 친척집에 가 있었, 그런 얘기를 하는데 맞다 싶더라고요. 자,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메시지를 통해서 자신의 상황, 내 문제, 이런 게 이게 비춰져 보여야 된다니까요. 이게 신앙생활의 시작인 거예요. 자, 이게 안 돼. 여기까지 못 가니까 어떻게 하죠? 이제 문제 해결이요, 어떻게 된, 거의 광적인 수준이 되는 거예요. 집착을 하는 거예요. 이거 해결하려고 이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려요. 어떻게 해주죠? 신비한 곳을 이제 찾아가는 거죠. 그죠? 자, 또 신비 아니면 이제 땡깡이에요. 고집 부리는 거예요. 자, 이거는요,
이게 처음에는 완전 불신인데, 이건 뭐 신앙은 좀 있다 치는데요. 신앙이 아니죠, 그죠? 맹신이에요. 맹신이고 광신이죠. 이래가지고는 안 돼요. 자, 틀린 믿음이잖아요, 그죠? 자, 이게 숨은 계획이 이제 발견이 되니까, 그죠?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이 되면요. 뭐 내 문제하고 이제 관계 없어져요, 사실은. 이제 발견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도전이 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응답에 도전이 되고 중요한 축복들에 도전이 되니까 이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응답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때쯤 되면요. 여기까지 가버리면 이제 뭐예요? 문제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그죠? 아무 문제 있어도 그냥 오케이. I'm fine. 괜찮은 거예요. 자, 이 문제에 빠진 베드로가요. 그죠?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해가지고 닭이 울었어요. 그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 지금 십자가 메고 가는데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하고 막 부인하고 있는 그때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쳤대요. 그게 얼마나 가슴에 그랬겠어요. 죄책감이. 그런데 이 문제에 빠져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뭘 주죠?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끝나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숨은 계획, 자기 인생을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니까요. 끝난 거예요. 더 이상 문제가 아닌 거예요. 자, 근데 우리 대부분 신앙생활을 대부분 우리 이렇게 하잖아요. 안 돼가지고 땡깡 부리고 포기하고 어떤 데는 뭐 세상 방법 찾아가고 더 넓은 길. 세상 돈 있으면 다 해결되는데 세상 문제 한 70%는 돈만 있으면 해결된대요. 돈으로 해결되면 되지 뭐. 그렇잖아요. 다른 방법들 많잖아요. 또 집착하고 딴짓 하는데요. 그럼 렘넌트들은 어떻게 다릅니까? 이게 렘넌트들은요. 프로세스가 우리하고 달라요. 자, 문제가 와요. 문제가 오면 우리는 어떡하죠? 세상 방법, 친구한테 전화해보고 돈도 빌려보고 수당을 뭐 대출로 알아보고 이래 하는데 어떻게 하죠? 바로 그냥 하나님 계획 보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계획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이 뭐 발견되면서 바로 뭐가 되는? 도전이 같이 시작돼요. 그 이게 응답하고 바로 연결이 되는데 이게 뭐 그냥 이 하나님 계획이 발견되고 도전하는 동안 렘넌트들 뭐 하냐? 기다리는 거예요. 편안하게. 자, 그런데 이게 어디 속에서 되어지냐? 렘넌트가 우리하고 다른 게요. 이게 어디 속에서 되어지냐? 기도 속에서 되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하고는요. 응답하고 수준이 다른 거예요. 우리 수준은 뭐예요? 막 지금 불신 아니면 맹신 아니면 광신 이 속에서 우리는 왔다 갔다 하잖아요. 복음 할렐루야 예수는 그리스도 해놓고는 돌아서서 안 되어지는 내 자신 이러고 있는데 렘넌트들은 다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진짜 이렇게 렘넌트 사역이 너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자, 오늘 제목을 그래서요. 하나님의 그죠? 절대 계획의 끝이 어디입니까? 끝이 뭔가요? 이게 오늘 이게 제목으로 잡고 간단히 말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절대 계획의 끝이 뭘까요? 자, 그 전에 우리가 말했던 렘넌트의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렘넌트의 조건이 뭐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요. 진짜 성경 속에 있는 렘넌트들의 조건이 뭐냐? 가장 중요한 게 부모예요. 자, 부모가 어떤 신앙의 색깔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지금 너무 중요해요. 만약에 부모님이 신앙이 뭔가 이렇게 얕다. 이러면 사실 렘넌트로 쓰임받기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또 부모님 신앙이 뭔가 다른 쪽이다. 뭔가 신비, 율법 이런 쪽으로 가 있다. 그러면 렘넌트로 쓰임받기 어렵다니까요. 자, 부모가 제일 중요한데 두 번째로 그럼 부모만큼 중요한 게 뭐겠어요? 그 다음 중요한 게 교회인 거예요. 교회와 교사, 사역자. 생각해 보세요. 교사와 사역자는 결국에는 교회의 영적인 상태 따라가는 거예요. 교회가 만약에 복음만 안 하고 다른 거 이야기한다. 교회가 만약에 그렇잖아요. 사회정의운동 이야기하면 더 있어 보여요. 뭐 제가 자꾸 이야기하긴 그렇지만은 요 앞에 길 건너면 김치찌개 집이 있잖아요.
그 이름이 따밥이죠. 따뜻한 밥 한 3,900원입니까? 3,000원입니까? 김치찌개 하나 주일날 빼고는 다 일을 해요. 뭐하냐? 김치찌개 팔잖아요. 누가? 목사님 서빙하고 전도사는 만들고 있고. 아름답죠, 그죠? 얼마나 있어 보입니까? 그러니까 그 큰 교회에서요, 큰 교회 뭐 봉사팀이 또 있대요. 그게 와서 또 헌신해 주는 거예요. 야, 기가 막히죠? 그러는 동안에 랩런트 다 죽는 거예요. 아름답죠, 그죠? 자, 그래서 진짜 우리 교회는요, 사실은 랩런트에 올인해도 모자랄 판이에요. 올인이 뭡니까? 전부 다 넣는 거잖아. 우리 여러분 화투 칠 때 뭐 합니까? 내가 확실히 고도리에 5강에 뭐 다 잡고 있어봐요. 청단 농단 다 가지고 있고, 예? 이번에 막 쓰리고 다 했다. 털어 넣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확실하니까. 올인이라도 안 되면 집중이라도 해줘요, 그죠? 집중을 못하면 관심이라도 가져야죠. 자, 그러면서요, 그 다음 중요한 게 이제 환경이죠. 주변 환경. 어릴 시절 자란 환경. 상처도 어떻게 보면 굉장한 배경이에요. 또 학교 생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요. 이게 사실은 정말로 이렇게 성경의 인물들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잘 준비되어 있어요. 아, 그럼 나는 안 되는데요. 우리 결핍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도 이게 부족한 부분이라죠. 부족분이잖아요. 결핍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이렇게 제 친한 사역자하고 이제 통화를 했어요. 뭐 어떤 자기 교회 랩런트 부모를 그렇게 랩런트를 욕을 하는 거예요. 애들이 막 이게 안 된다고. 그래 내가 그 뭐 부모님들이 어쩌긴 부모들이 좀 문제가 있나 보네 했더니 또 이제 썰을 털어놓는 거야. 부모가 어떻고 저떻고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 이 부모들이 그러면 부모들이 안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부모가 불신자야.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부모가 불신자면 뭐 랩런트가 안 됩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족한 부분은 뭘로 채워야 됩니까? 사역자의 기도로 채워줘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자,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 있잖아요. 에스더가 내세울 게 뭐죠? 딱 하나밖에 없어요. 얼굴 예쁜 거 말고는 내세울 게 없어요. 뭐 에스더가 뭐 석사 학위가 있었겠어요? 박사 학위가 있었겠어요? 무슨 부모님 물려준 재산이 많았겠어요? 얼굴 예쁜 거 말고는 아무 내세울 거 없어요. 이 에스더에게 누가 붙었습니까? 모르드게. 이 사람은 부모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사역자예요. 한 사람이 붙어가지고 뭘 해준 거예요? 에스더에게. 에스더는 꼭 기도해 준 거예요. 이 에스더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민족이 살아나는 거예요. 자, 이런 렘넌트가요. 이제 렘넌트가 이제 준비되었다. 렘넌트가 준비되면요. 여기에 이제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맞물리게 돼요. 정확하게 이제 겹쳐지는 거죠. 어떤 일이 하나님이 먼저 뭘 주시냐? 위기 상황을 주셔요. 그리고 재앙 만난 상황을 먼저 주셔요. 그렇잖아요. 이게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자, 뭐 렘넌트 모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 태어날 때가 어땠죠? 오늘 우리 하람이하고 제가 출애굽기 1장을 읽으면서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또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됐는가? 창세기 15장 전부 펼쳐가지고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제가 설명을 해줘요. 모세가 뭐 할 때 태어났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있는 진짜 이렇게 애굽의 노예대에서는 극에 달해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모세 태어나게 했다니까요. 모세의 부모가 어떤 부모죠? 레위 남자, 레위 여자인 거야. 뭐죠? 예배를 담당하는 집한 거예요. 자,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뭘 실패했죠? 예배를 실패해서 애굽의 노예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예배 회복된 부모를 통해서 통해 난 아이, 자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이죠, 그죠? 느헤미야 2장 2절을 보면요, 왕이 불신 아닥사스다 왕이
지금 느헤미야를 신경을 써줘요. 이 말이 뭐겠습니까? 불신자 중에 이 서밋들에게 인정을 받는 렘넌트요. 하나님 이런 렘넌트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왕이 걱정해줘요. 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왕이, 임금이 걱정해줘요. 대통령이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송장로님한테 전화 와가지고 장로님 건강은 좀 괜찮으십니까? 통화 녹음 해놓겠어요? 안 해놓겠어요? 해놓는 거예요. 그죠? 불신자가 인정해주는. 자, 그러면서요. 느헤미야 2장 4절에서 9절에 보면요. 이 당시에요. 이 이스라엘 나라는요. 완전히 무능해요. 능력이 없어요. 진짜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왕도 없고 완전히 나라가 피폐하고 황폐한 이 상태인데 누가 신경 써주죠? 이 불신자의 왕이요. 그죠? 이 진짜 불신자 왕이. 자, 그럼 이 불신자 왕이 어떻게 해서 움직입니까? 영적 서밋 렘넌트 느헤미야를 통해서요. 이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렘넌트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해 나가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회가 렘넌트 한 명을 준비한다. 그죠? 이 일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최고의 시간표. 그죠? 하나님의 최고의 시간표를 보는 눈을 가진 거예요. 자, 이 눈이 없으면요. 이 렘넌트 준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교회와 자, 우리의 역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떤 역할을 해야 됩니까? 교회와 사역자는요. 자, 다른 거 없어요. 늘 하는 얘기잖아요. 이사야 62장 10절이죠. 뭐죠? 대로를 수축해라. 길을 열어줘라. 도를 제해라. 쓸데없는 요소들 다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민을 위해 뭐를 들라고요? 깃발을 들으라. 깃발을 드는 게 뭐죠? 멀리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편이구나. 저기 가면 되는구나. 길을 들으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이 뭡니까? 이 느헤미야 시대에 무너진 성벽, 그렇잖아요. 무너진 성문, 불탄 성문. 자, 그러면서 무너져버린 성전을 재건해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와 사역자의 역할인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진짜 기도 시작해야 돼요. 자, 그냥 기도 말고요. 저는 우리 부모님 보고 저보고 제발 나를 위해 기도하지 마세요. 그런 식으로 기도하는 건 나 필요 없다고. 뭐가 어떻고 저떻고 뭐 그래도 해야 되지 하지 말라고. 필요 없다고. 그게 응답되면 난 더 싫다고. 더 마음에 안 든다고. 필요 없다고. 우리 진짜 기도해 줘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요. 뭐가 없냐? 영적인 배경이 사실은 전무해요. 아, 네가 하나님 자녀고 렘넌트고 뭐 축복한다 해놓고는 진짜 교회가 관심 있는데 어디죠? 어른들이잖아요. 관심 없어요. 또 진짜 우리 렘넌트들은 관심이 없잖아요. 렘넌트들이 영적인 배경도 없고 사실은 관심도 못 받고 있기 때문에요. 사역자들은요. 렘넌트를 놓고 정말로 영적인 배경이 돼줘야 되고 렘넌트 한 명 한 명에게 관심 가져줘야 돼요. 그러면서 뭐 하는 거죠? 기도는요. 사실 뭐예요? 기다림입니다. 언제 렘넌트가 바뀔지 압니까? 모르잖아요. 제가 진주에 있을 때 제일 꼴통 같은 애가 제가 나와가지고 얼마 전에 그죠? 새가족에 갔더니 새가족 훈련에 가 있더니 앉아 있는 거예요. 여자친구 데리고. 야, 언제 결혼하냐? 목사님 결혼하면 꼭 와주세요. 서울에서 해라. 나 서울에서 한번 갈게. 멀어서 못 가겠다. 그렇게 꼴통 같은 애들이 변해 있는 거 보면서 우리 기다려주는, 기도하면서 기다려주는 게 사역자의 최고 역할 중에 하나다. 그렇잖아요. 그거는 뭐 렘넌트 사역 아니어도 마찬가지잖아요. 성도 한 명을 놓고도 우리는 기다려줘야 돼요. 자,
그러면서 어른들과 우리 진짜 사역자들은 뭐가 됩니까? 신앙생활에요. 모델이 돼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어떤 우리가 먼저 간 길, 여기에 모델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렘넌트 아직 저 먼 길을 가보지 못했어요. 그렇잖아요. 일도 아직 뭐 세상 사회생활 해보지도 못했고요. 거기에 대한 모델인 거예요. 자, 어떤 모델이 여기서 우리 또 자취를 하면요, 뭐 또 엉뚱한 거 해요. 뭐 엉뚱한 걸 집어넣는다니까요. 뭘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진짜의 그리스도를 체험하기 전과 후에 대해서 간증해 주는 거예요. 내가 이 복음 몰랐을 때 나는 어땠다. 내가 잘 나갔다. 그런데 하나도 필요 없더라. 내가 복음 모르는 것 때문에 내가 잘 나간 게 저주였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또 자취를 하면요, 내가 왕년에 말이야 좀 나갔었어. 술도 좀 먹어보고 해야 돼. 틀린 말은 아니지만요, 별 도움 안 될걸요. 그런 내가 그리스도를 깨닫고 변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켜 가시고 인도에 가시는가, 내가 이제 맛을 좀 봤다. 그래서 내가 너를 소중하게 여기고 내가 너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다. 아이들이 안 듣는 것 같아도 언젠가는 기억하겠죠. 그죠? 저는 이게 바로 미래 교회의 조건이라고 생각해요. 이거 할 수 있는 교회. 그죠? 자, 그러면 결국엔 뭡니까? 하나님이 절대 계획의 끝은 다른 거 없어요. 렘넌트 운동이라는 거. 이거를 하는 게 끝이라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되면 사실은 끝나는 거예요. 렘넌트 한 사람 통해서 성경이요, 몇 권이 쓰여지는지 몰라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꼭 이 렘넌트 운동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반대할까요? 렘넌트 운동 일어나는 게 싫은 거예요, 사실은. 자, 오늘 본문 느헤미야 2장 10절에 보면요, 산발락과 도비아라고 하는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이에요. 이 뭐예요? 이 사람들이 이 지금 느헤미야가 성전 재건하러 온다니까 근심하고 걱정했다고 나와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셔야 돼요. 자,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이미 차지한 것들이 있잖아요. 내가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 뺏길까봐. 그렇잖아요. 그 사마리아 땅이 넓겠습니까? 우리나라 경상도, 경상북도만한 거기가 넓어봤자 얼마나 넓겠어요. 그거 차지한 거 뺏길까봐.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조금 그거 뺏길까봐 반대한다니까요. 길을 쓰고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도 막을 수 없어요. 뭐를 싫어합니까? 성전 회복되는 거. 이거를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성전 회복은 사실 뭐죠? 복음이 회복된다는 거잖아요. 이게 싫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번에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자꾸 싫으면 지옥 가라고. 그죠? 이 복음 운동이요, 확산되어지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복음 운동이 확산되어지는 게. 자, 그러면서 뭐죠? 렘넌트가 세워지는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서 뭐죠? 미래를 준비하는 게 이게 싫은 거예요. 뭐 어떻게 해요? 자, 그럼 이 복음이 회복되고 복음이 확산되어지고 렘넌트들이 일어나는 건 누가 제일 싫어하겠어요? 이분이죠. 사단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싫어하니까 렘넌트 운동하자, 렘넌트 운동 해야 된다, 싫어하고 반대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저는 이해해요. 그래서 우리는 괜찮아요. 이것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걸 알기 때문에 양보할 수도 있고 기다릴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어차피 렘넌트들은요, 지금 렘넌트들이 공부 1등 서울대 간 거 하나도 중요한 거 아니에요. 공부 하나도 못하고 아무 능력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 그런 렘넌트 쓴다니까요. 문제 왔을 때, 그죠? 하나님 계획을 찾고 도전하고 기다리면서 하나님 응답 찾아내는, 그죠? 그게 전부 기도 속에서 이루어지는, 평상시 기도 속에서 일어나는 렘넌트. 이 렘넌트 한 명 키우는 게 사실 굉장히 긴 세월이 걸려요.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마귀가 이걸 제일 싫어하니까, 사단이 제일 싫어하니까. 교회는 사단이 싫어하는 걸 해야지 사단이 기뻐하는 걸 하면 어떡하겠습니까?
괜찮아요. 뭐 사단이 싫어하니까 핍박도 오겠죠. 그렇잖아요. 어려움도 와요. 근데 뭐 어차피 지금까지 우리 핍박받고 살지 않았습니까? 우리 목사님 뭐 핍박받아서 다락방 나온 게 제명된 게 그거 아닙니까? 이거 하려고 500명의 목사님들이 목이 날아갔어요. 왜? 이거 하려고. 이게 중요한 거 아니까. 자, 로마서 우리가 16장 20절 잘 알잖아요.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뭘요? 이 사단을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 발 아래. 우리의 발 아래 상하게 하신다. 엎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 발 앞에 엎드려서, 그죠?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누가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그것도 좀 기다려 보라가 아니고요. 어떻게 해요? 속히 금방 해준다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끝인 이 렘넌트 운동에 방향 맞추고 가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정말로 후대 살리고 정말 여기에 방향 맞추고 우리 후대들 앞에 모델이 되고 무너진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그죠? 길을 닦고 돌을 제하고 후대들을 위해서 길을 드는 하나님 귀한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소망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후대 살리는 또 시대 재앙 막는 하나님 이 렘넌트 운동이 하나님 계획의 절대 계획의 마지막인 줄 알고 하나님 우리가 이것에 올인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방해하는 모든 흑암저주의 세력은 이 시간 권세 있는 예수 이름 앞에 완전히 무너지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